이 시간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1절서부터 7절입니다. 출애굽기 38장 1절서부터 7절을 제가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장이 5규빗이요 광이 5규빗이라 네모 반듯하고 고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단과 연하게 하고 단을 놋으로 쌌으며 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고 단을 위하여 놋그물을 만들어 단 사면 가장자리 아래 두되 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을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단 양편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단은 널판으로 비게 만들었더라. 아멘. 좋은 책은 그 책을 저술한 사람의 의도, 목적이 처음부터 분명하게 잘 나타납니다. 정말 좋은 저자라면 그 책의 첫 부분에서 왜 이 책을 썼으며 독자는 이 책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그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납득을 시킵니다. 글을 읽는 사람이 즉 독자가 첫 부분을 읽으면서 내가 과연 이 책을 읽을 필요가 있는가? 이 책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내 인생에 있어서 이 책이 어떤 도움을 주어서 그래서 내 인생이 얼마나 더 발전할 수 있는가? 내가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는가를 빨리 판단하게 해줍니다. 저자의 의도를 독자가 빨리 공감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 읽어나가면 독자는 그 책에 빨려 들어갑니다. 빨려 들어가서 그 저자가 경험했던 것을 독자는 간접적으로 읽지만 그 간접 경험이 직접 경험보다도 더 뛰어나게 탁월하게 독자에게 소화가 되어서 독자의 것이 되며 독자의 인생이 더욱 풍요로워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좋은 책과 좋은 저자입니다. 마찬가지로 건축자도 집을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합니다. 그 집을 살아가는 식구들이 행복하게 힘들지 않게 살림살이를 하면서 가족을 보살피고 이끌어가는 집이 되어야 되겠죠. 나이가 들어서는 노년 시절에 연약한 육신 가지고도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집을 지어야 되겠죠. 성막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설계를 하셨습니다. 그 치수 하나하나를 다 지정해 주시고 심지어 그 집을 건축하는 기술자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정하시고 그 기술자에게 성령을 통하여 영감을 주시고 그래서 통찰력 있게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그 하나님의 설계 사상을 그대로 실현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킨 자들,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이 그 죄인의 신분을 벗어나서 점점 더 성화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로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만든 집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집 짓는 것이다라고 했을 때 인생의 주인이신 우리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는 우리 인생의 집, 거룩한 삶의 집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글자로 바꾸어서 번역하여 읽을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그 의도를 생각하고 성경을 읽으면 제일 먼저 우리는 믿음이 좋아질 겁니다. 막연하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이런 거구나, 이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믿고 의지하여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러한 믿음의 삶이 열매가 많은 삶이구나,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셨구나, 우리는 그렇게 깨달아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열매가 없으면 내 제자가 아니다. 내 제자는 열매를 많이 맺는 거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예수를 주셨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말씀을 점점 더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한 목적의 연장선에서 이 성막, 하나님의 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성막을 잘 우리의 생각, 마음을 다하여 곱씹으면서 살펴볼 때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건축이 되어야 되는구나. 우리의 삶은 이렇게 건축이 되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건축될 때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언약궤, 보혈이 뒤덮고 감싸고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이 감싸고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삶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집을 바라볼 때에 저 언덕 위에서 저 멀찍이 높은 산 위에서 멀리서 이 집을 바라보면서 이 집을 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집은 들어가 봐야 되는 집입니다. 이 집을 들어갈 때 우리는 이 집의 정면을 바라보면 동쪽을 향하고 있는 이 정면은 그 폭이 전체가 50규빗이고 20규빗이라고 하는 그곳은 하얀색 포장이 아니라 원래는 4가지 색상의 실로 만드는 겁니다. 왜 4입니까? 3가지 색상에다가 원 바탕인 흰색 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흰색 실로만 만든 포장으로는 사람이 결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3개의 색실을 더하여서 4개의 실로 문양을 만든 정면의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는 이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이 성막을 이 땅 위에서 이용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 이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자신의 손으로 키워낸 흠없는 재물을 끌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 정면에 있는 20규빗의 문이 항상 위로 말아서 감아 놓아서 활짝 열어 놓은 상태에서 번제단을 보게 됩니다. 번제단 저쪽 뒤는 제대로 보이지를 않을 것입니다. 토단을 쌓은 뒤에 그 위에 놋으로 된 사각형의 통이 놓여져 있고 그 통의 중간쯤 3규빗 높이의 중간쯤인 1.5규빗 높이에 놋으로 만든 그물이 놓여져 있습니다. 거기에 장작과 더불어서 재물이 조각이 나가지고 잿더미가 되듯이 태워서 그 타는 연기가 꾸역꾸역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봅니다. 산 재물을 끌고 이 성막의 문턱을 넘어서서 뜰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그 단 위에서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검은 연기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이 번제단 단 밑으로 재가 떨어져서 쌓이는 것을,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이글거리는 그 장면, 그 끔찍한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 이 집도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으나 실제로 이 집은,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집은 죄를 버리는 곳입니다.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은 처음부터 죄를 버리기 위하여 자기 살던 곳에서 재물을 끌고 심지어 가족을 다 데리고 와서 여기에 이 집에 죄를 버리는 겁니다. 죄를 버리는 곳.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성경에서 뭘 발견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용기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신다. 이렇게 하면 넌 부자가 될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생명의 복을 받을 것이다. 축복된 삶을 살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성경을 피는 것 틀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성경을 펴야 됩니다. 믿음을 더 얻기 위하여 성경을 펴야 됩니다. 읽어야 됩니다. 생각을 집중하고 마음을 집중하고 우리 머릿속에서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가지고 씨름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피는 순간 내가 복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성경을 피고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가져야 되고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이 성경책에, 이 거룩한 말씀에, 이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아야 되고 나를 부인해야 되고 나를 죽여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생각을 하고 내가 애써 키우고 정성껏 키우고 흠없이 키운 가장 건강한 가장 좋은 양을 끌고 멀리에서 이 성막을 향하여 올 때 이 가축을 향하여서는 내가 살기 위하여 너를 죽여야 되는구나. 그런데 너를 죽이는 것이 내 심장을 찌르는 것만큼 매우 괴롭고 미안하구나. 하나님의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그 괴로운 발걸음의 길이는 길어집니다. 그 여정은 깁니다. 이 양을 데리고 이 가축을 데리고 이 성막의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내가 데려온 나의 가축은 결코 살아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집은 소중한 집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 되는 곳인데 내 죄를 내려놓는 곳이고 내 죄를 태워 없애버리는 곳입니다. 상징적으로는 이 땅 어디에도 내 죄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헌제자가 자신의 양을 데리고 와서 그 양을 직접 죽이고 직접 피를 쏟아내고 육신을 토막을 내서 번제단에 올려 불태울 때 그 헌제자는 조금도 변함이 없는 겁니다. 어제의 나하고 죄를 지었던 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하나님 정하신 원칙에 따르면 우리는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죄가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우리 자신의 삶의 처소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집은, 이 성막은 죄를 없애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기 위하여 왜 회개해야 되는지,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 어떻게 회개된 것인지, 죄가 씻어지는지를 뼈저리게 가슴 깊이, 마음 깊이, 마음을 찢듯이, 마음을 찢어가면서 절실하게 깨닫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새 출발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앉아서 성경을 읽는 것이 그러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너무나 추상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성막이라고 하는 말씀의 집, 진리의 집, 하나님의 집을 지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이 집을 이용하게 했습니다. 이 번제단이 보이는 이 성막의 동쪽 앞에는 제사장 족속 그 후손들이 텐트를 쳐서 일반 백성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합니다. 제사장들의 집에 의하여 이 성막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일반 백성들이 구경하러 여기에 올 수가 없습니다. 일반 백성들이 이곳에 와서 번제물이 불타고 있는 저 장면을 목격하기 위해서는 자기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위하여 제물을 끌고서 성막의 문턱을 넘어서 이 뜰 안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불타고 있는 저 번제단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하고 있는 제사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거두는 레위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면을 감상할 겨를이 없습니다. 빨리 들어가서 입구의 오른쪽 북정면에서 이 제물을 죽이고 피를 다 쏟고 각을 떠서 레위인들에게 넘겨주면 레위인들이 이 안에 제물의 몸조각을 집어넣고 불태우는 것입니다. 일반 백성은 여기까지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기까지 왔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레위인처럼 되어야 되겠고 우리의 믿음이 제사장처럼 되어야 되겠고 그래서 언약궤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 번제단에서 우리는 먼저 제물을 완벽하게 태워야 됩니다. 저 번제단에서 나의 죄를 태워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태워야 됩니다. 죄로 물든 나는 살 수 없다라고 인정하고 그렇게 죄를 죽여야 됩니다. 죄를 죽여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죄를 죽여야 우리 자리로 돌아가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린 수많은 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죄의 뿌리가 욕망에서부터 나오는데 이 욕망이 가장 기본적으로 저지르는 모든 죄의 원리 첫 번째 죄가 있습니다. 그 죄가 무엇입니까? 율법서를 보고 계명들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 추상적인 그 원리가
우리 아담의 후예들에게는 무엇으로 먼저 나타나는지 우린 그걸 발견해야 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아담과 하와가 어겼을 때 뭘 훔쳤습니까? 뭘 훔치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지위,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나라를 훔치고자 했던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이 땅을 자기가 주인처럼 다스리고 싶다. 하늘나라를 뺏고 싶다. 하나님의 왕자를 내가 차지하고 싶다. 훔치는 것입니다. 십계명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리고 그 십계명이 모든 율법의 근본 원리들이라고 얘기할 때 그 1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가 전부 뭐로 수렴될 수가 있습니까? 남의 것을 훔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활의 첫 번째 원리로서 얼굴에 땀을 흘려 일하지 않고서 먹으려고 하지 마라.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마라. 일하기 싫은 사람이 일을 하지 않고 먹는 거는 그 먹는 것이 어디서 왔습니까? 남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는 것입니다. 또한 남에게 줘야 될 것은 줘야 되는 겁니다. 남의 공로를 뺏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거저 주는 것이라면 모르겠죠.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생명을 거저 주실 때 우리는 거저 받아야 되죠. 그러나 거저 받았다고 해서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지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죠. 처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는 우리가 그 은혜를 살 능력이 없고 교환할 무엇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받아서 거듭났으면 은혜를 알아야죠. 마땅히 돌려드려야 될 영광이 있는 겁니다. 이 생명의 주인에게, 내 생명의 주인에게 갚아야 될 것이 있는 겁니다. 돌려드려야 될 것을 돌려드려야 되죠. 근데 그것을 내가 차지하고 예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고 새로운 인생을 주셨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산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 또한 죄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번제단의 존재, 번제단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낮은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정직하지 못한, 거룩하지 못한,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죄를 가져와서 이 하나님 앞에서 태워 없애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렇게 부인하고 정직한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훔치지 않고 빼앗지 않는 것, 남의 것은 남에게 돌려주고 그의 것을 그가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받은 것을 주신 그에게 내가 마땅히 돌려드려야 될 것이 있으면 돌려드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번제단 앞까지 올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이며 그가 마땅히 갖춰야 될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자들을 보고 예수 잘 믿으세요 이렇게 막연하게 말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삽시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드리고 타인의 것은 타인에게 주며 남의 것을 탐하지 아니하며 남의 것을 빼앗지 아니하며 그 주인이 누리며 사는 것을 방해하지 않으며 나는 내 것이다라고 할 때 이것이 정당하게 내가 노력하고 내가 땀 흘려서 이루어서 내가 맺은 나의 열매인가. 여러분, 주 안에서 열매가 많아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그 열매가 전도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먹고 마시는 것, 내가 누리는 것이 참으로 내가 마땅히 받을 만한 그것을 받는 것인가? 참으로 내가 맺어야 될 열매인가? 그래서 우리는 거룩의 다른 말로 이제 바꿔야 됩니다. 순결하고 정직하게 내가 땀 흘려서 얻은 것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습관처럼 죄를 지을 때 우리는 더 무서워해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것에 공포감을 느껴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 떨어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평범하고 무덤덤해진다면 우리는 그만큼
무섭다는 생각이 우리의 골수를 타고 흘러야 됩니다. 떨어야 됩니다. 우리는 아직 이 자리에 있다면, 우리가 아직 이 자리에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살아있는 양심으로 돌아가야 되고, 이 번제단 앞에서 우리의 죄를 태워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